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에게 빛을 선물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는요, 그의 눈이 점점 밝아지는 걸 봤어요. 지난주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처음에 그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라 부르는 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 후에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바리새인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된 자가 눈 뜬 일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저의 눈을 고쳤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그의 육적인 눈도 떠졌고요, 영적인 눈도 떠졌어요. 결국 그는 출교당했죠. 유대인들에게 출교는요, 사형 선고예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그 출교당한 사람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35절.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를 만났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를 만났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우연히 그 사람이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길 가다가 그 사람을 만났다는 걸까요? 그런 뜻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듣다라는 단어는요, 아쿠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아쿠오, 일반적으로 hear, 듣다인데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attend to.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 그러니까 듣다, 이 아쿠오라는 단어는요,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냥 막 떠드는 소리가 있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어떤 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 이게 바로 아쿠오, 듣다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34편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우리 주님은요,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자, 또 여기 나오는 만나다, 이 단어는요, 휴리스코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find, search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IV 성경을 보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Jesus found him. 예수님이 그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찾았다. 사실 우리가 이 단어를 앞에서도 봤어요. 물론 기억이 전혀 나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들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부분은요,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서 당신의 제자로 삼는 장면입니다. 여기 나오는 만나다라는 단어도요, 휴리스코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길 가다가 우연히 빌립을 만나서 빌립을 제자 삼은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이 빌립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 제자 한번 돼볼까 해서 된 게 아니라 주님이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같은 원리죠. 하나님이라는 건 듣고 보니 참 괜찮은 분이네, 한번 믿어볼까? 그래서 우리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셨고 그를 만났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을 우연히 들었고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셨고 그를 찾아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셨고 그를 찾아오셨다. 지금 이 사람은요, 앞이 깜깜한 상태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요, 앞 못 보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눈을 떴어요. 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저를 버리십니까? 이런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그의 옆에는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 않아요. 출교당했기 때문에 그의 부모도 그를 만나러 오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의 마음을 아셨고 그에게 오셨고 그를 만나셨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외로움에 몸서리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요, 우리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브라함, 그는요, 큰 실수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후 그는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졌어요. 이제 아들 필요 없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전능한 하나님, 이 말이 엘샤다이라는 말이에요. 엘샤다이, 이 말은요, 우리 전능함 하면 남성적 전능함이 생각나잖아요. 아니요, 남성적 전능함이 아니에요. 여성적 전능함입니다. 젖먹이 아이를 품는 엄마의 전능함이에요. 그리고 행하다라는 말은요, 뭔가를 행하는 게 아니라 걷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면 엄마가 어떻게 하나요? 두 손 벌리고 이리 와 이리 와 하죠. 바로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엄마의 심정으로 넘어져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 다시 내 품에 안기면 돼. 다시 나보면서 걸어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고된 노역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먼저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나요? 아니요. 사실 그들은요,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떠나기 싫어했었어요. 나중에 그들이 모세에게 이런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뭐라고 했어? 우리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 섬길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삶이 고달프긴 했지만 그냥 애굽에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울부짖을 때에 들으시는 분. 예수님도요,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우를 만나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셨죠.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입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절절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깨달은 사람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시편 116편 기자는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짖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합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다른 데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나요? 특히 고통스러울 때, 외로울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까? 이신론자들이 있죠. 이신론자들은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이후에는 이 세상을 간섭하지 않는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시계공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그 이후에는 시계가 혼자 돌아가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간섭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립선언문의 기초를 만든 토마스 제퍼슨, 이런 사람들 다 이신론자들이었어요, 사실은. 우리는 미국이 하나님 믿는 국가다, 이 기초 위에서 성장했다라고 하는데 이신론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미국도요,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오늘날에도 이신론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요. 그러나 외로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자꾸 다른 것을 찾습니다. 사실 외로움과 고통의 시간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교육학에서는요, 아이들도 고독을 느끼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아이들도. 그 고독 속에서 아이들에게 창의력이 생기고 자율성도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자꾸 다른 것을 찾아요.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다른 어떤 자극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찾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주님 만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사람 만나러 다니다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시편 116편 기자는요,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복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다른 거 찾지 말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며 이런 복된 믿음의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그 고침받은 사람에게 오셔서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오늘 우리가 이 질문 주목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은요, 너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묻지 않죠. 뜬금없이 너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셔요. 그리고 그는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 그에게 너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에게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 인자, 이 말은요,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너가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뭘까요? 너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너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귀찮아도 성경 한 군데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구약 1245페이지입니다. 구약 1245페이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메시아를 어떤 분으로 묘사합니까?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 성경은요 메시아가 인자, 즉 사람의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내려온다고 말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에게 이 질문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가 인자를 믿느냐? 너가 인자를 믿느냐? 너가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느냐?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분임을 믿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임을 믿느냐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말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바로 이 말씀을 상기하게 만드는 질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다, 이 사실이 믿어지나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주님은요 우리들을 향해서도 묻고 있어요. 너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요한 1서 4장 2절 3절입니다. 신약 391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4장 2절 3절, 신약 391페이지. 자, 요한일서 4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걸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믿음의 성도가 진짜 믿음의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가짜라고 말해요. 아니,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좀 예를 들어볼게요. 당시에는요,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은요, 철저하게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선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있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어떤 영의 모습으로 계셨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게 아니야,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 언뜻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래도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안 믿는 것보단 믿는 게 낫잖아. 우리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과 몸을 철저하게 구분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믿음 따로, 행동 따로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영만 건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만 건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몸만 건강한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같이 건강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정신과 우리 생각하는 것도 우리 행동도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믿음 따로 몸 따로.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은요, 박해당하지 않았어요. 야, 너희들 로마 신상 앞에 와서 절해라. 그럼 가서 절해요. 그렇게 몸은 로마 신상 앞에서 절하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 영은 주님을 믿고 있어. 비록 내 몸뚱이는 로마 신상 앞에서 절하고 있지만 나는 주님 믿는 사람이야. 내 영은 깨끗해.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들 많이 있죠. 삶은 전혀 믿음의 성도가 아닌데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 이런 경우예요. 믿음과 삶이 따로따로인 경우입니다. 그런 그들 때문에 요한이 이렇게 외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걸 시인해야 우리는 내 믿음뿐만 아니라 내 삶도 내 행동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물음, 너가 인자를 믿느냐? 이 물음은요,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인자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하는 것이요, 내 믿음과 내 삶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그 고침받은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지금까지 이 사람은 예수님 얼굴 본 적이 없죠.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지만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보게 됐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주여 그 인자가 누구입니까?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내가 믿고자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인자를 믿겠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사람의 결단, 내가 믿고자 합니다. 이 결단이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 따로, 삶 따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때에 저는 인자를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과 삶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확인해 볼게요. 3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 인자다. 예수님은요, 그가 이미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셔요. 자신이 바로 그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그리스도임을 알려주셔요. 여러분, 저는요, 이 부분을 읽다가 마음이 막 뜨거워졌었어요. 별거 아닌 부분인데 왜 뜨거워지지? 잘 들어보세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너가 그를 보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너가 그를 보았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우리 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렇게 들려요. 내가 지금 너 앞에 있잖아. 내가 지금 너 눈앞에 있잖아. 근데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시제가 완료형 시제예요.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요. You have now seen him. You have seen him.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번역하면요,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너가 그를 보아오고 있다. 지금, 단순히 지금 본 것이 아니라 과거서부터 너가 나를 보아오고 있다. 바로 이 말이에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예수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라고 말하던 그 순간에도 아직 예수님 정확히 몰라서 그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던 그 순간에도 그가 예수님을 보고 있던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예전에 영상을 보다가 한 어린 여자아이가 기도하는 영상을 봤어요. 그때 코비드 시대였는데요, 발음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 아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세상에 병균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우리 가족들 아프겠어요. 하나님, 사람들 빨리 치료해주고요. 교회도 병균 너무 많아서 교회 못 갔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병균 빨리 물리쳐줘서 우리 가족 빨리 다 나가게 해주세요. 산책도 하게 해주세요. 학교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어린아이의 기도도 유치하다고 하지 않으세요. 너가 나를 믿고 있다? 너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흐뭇한 미소를 짓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었을 때 그 고침받은 사람이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내가 보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 시간에 예수님은 이미 나를 보셨고 내 눈을 뜨게 해주셨어.
그리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이라고 말하던 그 순간에도,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를 보시며 나의 그 연약한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계셨어. 그에게 감동이 밀려와요. 그 감동으로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 감동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 감동 때문에. 저는요, 오늘 이 장면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큰 믿음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 신약 대부분 다 바울이 썼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뭐라고 말하자면 지금은 주님에 대해서 자기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한대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가지면 다 알까요? 예언의 은사인데? 아니요. 예언의 은사 가지신 분들도요, 잘못 볼 때 되게 많아요. 바울 자신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할 뿐이다. 때문에 여러분, 누가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그 사람에게 몰려가지 않아도 돼요. 예전에 제가 오하이오에 있을 때 제가 있던 교회는 예언의 은사 있는 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집 엄청 찾아가더라고요. 우리 남편 취직될까요? 우리 아이 대학에 갈까요? 이거 물어보러 엄청 가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거는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 기동무당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언의 은사 받은 분들이 있다면요, 또 늘 조심해야 돼요. 왜?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닐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요, 목사나 성도나 그 누구나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주님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거울로 보는데 희미하죠? 당시 거울은 놋거울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울로 보면 희미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주님 보는 상태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이 있죠. 나는 비록 희미하게밖에 보지 못하는데 주님은 그런 나를 보며 너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아직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지 못한 상태인데 그래도 조금씩 성장해가는 나의 믿음을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나 보고 있어. 너가 나 믿고 있어. 저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 이런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자, 3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서 이상함을 못 느끼면 안 됩니다. 제 마음이 슬퍼집니다. 왜 이상하죠? 맞아요. 우리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요한복음 3장 17절 확인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이상하죠?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심판, 어떤 심판일까요? 요한복음 3장 펴고 계신가요? 그 바로 다음 부분,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벌써 심판받은 상태라고 말씀하셨죠. 그 심판은 뭡니까? 빛이 왔는데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상태가 바로 이미 심판받은 상태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이 바로 이 심판이에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희미하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뭘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보지 못하는 자가 되면 되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될 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이 뜻을 알려면 이제 40절, 41절을 보면 답이 나와요. 자, 40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바리새인들을 등장시키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도 맹인인가? 무슨 말이냐면, 뭐야? 지금 우리를 향해 맹인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반응입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이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본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너희가 정말 맹인이 되어야 하는데 스스로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본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다 희미하게 보는 상태잖아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 교회 안에 있는 비그리스도인이 진짜 문제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복음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갈 뿐이다. 자기가 예수님을 이미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요. 이 믿음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 걸어가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우리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의 싸움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되는데, 더 이상 알려고도 하지 않고요, 그냥 다른 사람들 가르치려고만 들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믿음 밖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본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아직 주님에 대해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늘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주님을 보기 위해 몸부림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를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나 이미 보고 있어. 너가 나 이미 믿고 있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런 우리의 믿음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너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한 주님을 묵상하면서 늘 겸손하게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점점 더 밝히실 거예요. 주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우리가 더 깨닫게 될 겁니다. 그 깨달음으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될 거고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런 복된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